17절로 1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요즘이야 약혼식과 결혼식에 주고받는 예물이 뭐죠? 다이아몬드. 그런데요, 1945년 그 이전만 해도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그런 풍습은 없었어요. 그 전에는 다이아몬드는 오직 왕실과 귀족들,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만 가지고 서로 가지고 소장하고 있었던 그런 보석이고, 이 다이아몬드 장사들이 전부 그 왕실들하고만 거래를 한 것이지 일반 평민들은 별로 그 값어치를 느끼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은 루비, 사파이어, 오팔 이런 색깔 있는 큰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공황 1939년 대공황과 또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 세계와 비슷한 시대가 되었어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확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저물고 왕조 시대가 저물면서 귀족과 왕조들이 다 몰락하게 되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살 고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진 데다가 왕조도 몰락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90% 점령하고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드비어스, 그 남아공과 아프리카의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 기업이 어떻게 회사를 닫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그냥 다 팔아 헐값에 넘기자. 근데 그 창업주의 아들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194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미국 배우들에게 다이아몬드를 협찬을 한 겁니다. 협찬을. 그때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여우조연상을 타기도 했던 조앤 크로포드라는 사람에게 2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발언이 나온 거예요. 여주인공이 비록 오스카상도 타고 또 2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긴 했지만 자신의 처지는 두 번의 이혼 끝에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나 봅니다. 이런 멘트를 던진 거예요. 내 사랑이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두 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눈여겨본 프란시스 게레티라는 카피라이터가 이 여배우의 멘트를 기억해서 1947년 광고를 하나 만들어요. A diamond is forever. A diamond is forever. 이때로부터 다이아몬드가 이 평민들, 우리 같은 평민들에게 날개도 뜻이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예요. 다이아몬드가 약혼식과 결혼식에 예물로 등장한 게. 너도 나도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주고받는 거죠. 근데 정작 그 2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그 조앤 크로포드는 뭐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는 못했고, 이 카피라이트를 만든 이 프란시스 게레티도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답니다. 어쨌든 이때로부터 전 세계가 다이아몬드로 다 넘어왔어요. 사람들은 점점 이제 캐럿 크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 캐럿에 만족하던 사람이 원 캐럿을 원하고 2캐럿, 3캐럿, 5캐럿, 셀럽들은 정말 뭐 10캐럿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죠. 봐라. 죄송합니다. 손가락을 잘 펴야 되는데. 근데 3년 뒤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던 우리들이 언제 그랬냐 싶듯이 사랑이 식고 다른 사랑을 찾아 움직이고, 또 버려진 사람은
그 사람을 원수처럼 기억합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웠어요. 빵을 베어 무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웠는데 사랑이 식고 나니 왜 이렇게 돼지처럼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사모님 너무 심하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94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30년 결혼에 가까우는데요. 한 5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코를 너무 골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5년 전부터 코를 골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부터 코를 골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23년간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집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안 들린대요. 이상하게 안 들린대요. 그래서 23년 동안 같이 잤는데 5년 전부터 못 살겠다고, 더 이상 못 자겠다고 각방을 씁니다. 제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변한 게 아니죠. 우리 황수경 씨의 사랑이 변한 겁니다. 사실 제 사랑도 변했어요. 집사람 참 백설공주처럼 피부가 희고 가녀린 사람이었는데 조지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테니스를 그렇게 치다 보니 어느새 굉장히 남자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소스라치게 누가 놀라는 거죠. 새벽에 옆에 보니까 장인어른이 누워있어. 여신처럼 제가 숭배했는데 어느덧 장인어른을 보며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우리도 걸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으며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했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 간의 사랑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쁜데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게 사실 우리 새끼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쁘고. 그런데 위기가 오는 거죠. 6살. 미운 6살의 위기가 한 번 옵니다. 첫째 위기예요. 우리 굉장히 당황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란 거 여러분 중2가 돼서야 합니다. 북한군도 얘네들 때문에 침공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도 감당 못한다는 중2병. 그렇게 미울 수 없어요. 그때 그렇게 이뻤던 애들이. 사랑했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멀어지고 남은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맹세하는 교우들도 그렇게 한 가족처럼 사랑했던 사람들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언제 그랬냐 싶은 것처럼 남남이 되고 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나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준 분의 가장 가까운 분, 우리 부모님, 특별히 우리 어머니, 이분들의 사랑도 사실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은 영원할지 몰라도 그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분들 내 곁을 떠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짧은 100년 인생 동안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 같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Love never fails.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사랑, 변하는 사랑, 시들어가는 사랑 속에서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랑의 영원함을 말씀하시는 이 성경 구절이 여전히 진실하고 믿을만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사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쉽사리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내가 너를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였고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나를 사랑하시기로 정하면 그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처음 믿었을 때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의 평생에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셨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간에서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는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한 나를 혐오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우리가 가슴 아픈 죄를 짓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것을 여전히 사랑하실까?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서 내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나를 야단치지도 않고 매를 대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였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있을 때나 죄가 없을 때나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에, 사람이 주는 사랑에 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면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허무해집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되고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를 깨닫고 다함이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오직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거기에 충만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떠나지 아니라는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멘이 없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본능이 이 말씀을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본능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어떤 본능이냐 하면 사랑은 나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라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적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사회 속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야만 사랑받는다는 것을 학습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공부 잘하면 칭찬받고 이쁘면 이쁘다고 칭찬받고 잘생기면 잘생겼다고 사랑받고 능력이 있으면 돈을 잘 벌면 사랑받고 항상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 사랑받는 그런 학습을 통해 우리는 자라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본능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능은 가치에 따라 사랑을 받는다는 이 본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버려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줄을 쳤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가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어떤 가치, 나에게 있는 어떤 선한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하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한 무궁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나는 여전히 형편없고 볼품없고 무가치한 인간이지만 나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가치로우시며 영원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사랑스러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주는 존경과 인정과 그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이 존중과 이 영광에 만족하십시오. 이 영원한 사랑에 기대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보이시네요.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며 살라고 하니까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 결혼 생활은 무의미한가요?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라 하시면 옆에 있는 배우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혼할까요? 저 싱글인데 재혼하지 말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은 이혼하고 또 싱글로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니라, 결혼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새로운 사랑의 접근법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처음에 사랑으로 살다가 그 다음엔 정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의리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의리입니까? 처음에 시작한 사랑은 에로스, 그 다음에 정은 아마 헬라어의 필로스에 해당되겠죠. 에로스와 필로스는, 사랑과 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사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6, 70이 되어도 금슬이 좋은 희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축하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에로스도 식고 필로스도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변한 사랑, 식어진 사랑에 실망하지 마시고 사라진 사랑에 상처받지도 마세요. 허무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집에 그 사람과 둘이 있어도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뿌리 내릴 사랑, 내가 믿고 의지할 반석이 될 사랑은 내 남편의 사랑이 아니고 내 아내의 사랑도 아니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저 화상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할 존재가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내게 사명으로 주신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요. 아,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게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죠. 저한테는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영원한 사랑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내 사랑의 우물은 다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로부터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 메말라버린 내 심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는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말라버린 사랑의 우물,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이런 겸비한 험불한 기도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겸손하게 말라버린 내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그 사랑을 내려주세요라고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이 남편이건 직장 동료이건 자식이건
치근하게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치근해져요. 치근해져요. 그 얼굴의 주름들이 치근해 보입니다. 희끗해진 머리카락들이 치근하게 보입니다. 낡고 헤어져 축 처진 옷들이, 축 처지고 굽어진 그 어깨가 치근하게 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긍휼력이고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은 내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근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면 채워지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부부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양쪽이, 그러면 뜻하지 않는 선물이 하나 주어져요. 이제 부부는 삼각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서로에 대한 매력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충만한 기쁨과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건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 위에 굳게 서서 내게 주어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거기에 충만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반석 위에서 만족하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던 간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충만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아는 것에 충만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의 넓이를 알기를 원하고 당신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고 변덕스러운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퍼주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말라버린 우물 같은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의 우물 속에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 충만의 길이 있고 내 가슴을 가득 채우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커지게 하시고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